주님, 자랑스러우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당신을 인정할 만큼 분명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허황된 예수도 아니고 추상적인 예수도 아니라 실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양심을 저버릴 수 없게 하셨고 사상을 해서 어긋난 것을 고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들이시사 때로는 강도 같고 도적 같고 불량자 같은 저희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선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모인 식구들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하심이 함께 가하셔서 알아듣게 하소서.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화답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함으로 한 절기를 지나갈 때마다 성령의 소낙비를 맞고 벌떡벌떡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격이 같아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세 번째 이제 말씀 중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어요. 자그마한 소요 하나도, 감정의 요동 하나도 정복하지 못해요.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해야 되고 이 감정의 소란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여 마음에다 가두지 못해요.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 현실은 누구나가 다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파, 나 괴로워, 나 힘들어, 나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어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침묵이 아니면 못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를 참는다 이런 식의 침묵이 아니에요. 정신계를 정복하고 그동안 내가 배운 게 얼마고 내가 지성적으로 이만큼 뛰어나고 이 정도 인격은 지녀야죠 하고 뇌를 아무리 붙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딘가에 뭉쳐 있다가 기회를 타면 그게 폭발하여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죠. 예수인의 비결은 성령과 동행하는 임재성이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께서 하신 침묵 안으로 나도 들어간다. 천지가 나오기 전, 태초에 창조가 바깥으로 드러나기 전 그분은 존재 자체의 침묵이었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침묵이었다. 그 침묵을 깨고 만물을 바깥에 내다 놓으시고 그 침묵을 깨고 가장 소중한 자기와 똑같은 본질을 바깥에다 내놓았는데 사람을 만드신 형상과 모양이었다. 가장 멋있는 침묵 속의 완성은 사람을 바깥에다 내놓는 것이다. 그는 들리지 아니하시고 소리치지 아니하시고 외치지도 아니하신 채 당신 존재의 의식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은 엄청 소란스러웠다. 죄를 짓는 소리가 작은 아이들에게서 어른의 이리까지 다 왁자지껄하다. 그 감정의 폭발과 악심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다. 주님은 여기에 대응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흠집을 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었다. 완전한 완벽한 완성적인 제물로서 가치가 없게 된다.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침묵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어제 내용이었죠. 어떤 침묵, 육체의 어려움, 그 아픔,
외마디, 절규 이거를 숨지게 할 수 있는데요. 깨닫고 알고 인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순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는 먼 길을 떠나온 사람처럼 아주 한 목적을 놓고 끊임없이 걸었다. 그 목적에 대한 힘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원 때문에 이 소요를 다 이길 수가 있었다. 육체가 소리치는 고통과 아픔도, 정신계가 요란을 떠는 갖가지 생각들도 다 점령하고, 오직 하나, 본래 한 곳에서 출발되어 나온 침묵 속에서 신의 연합을 했던 그 자리로 그분은 침노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몸부림이 있었는데 이거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거를 침노해가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것을 침노해가는 그리스도의 육체, 그거를 침노해가는 그리스도의 영. 나는 부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육체를 입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읽다가 이래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육체를 통과하지 아니했더라면 나를 살릴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이 생생한 육체의 의식을 다 통과시켰다. 기억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정신계를 다 통과시켰다. 그리고 영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완벽한 구세주의 구속 방법이, 우리는 맨날 십자가의 보혈로라고만 소리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된 한 사람을 하나의 신으로 전환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은 그렇게 엄중했다. 과정에서 피를 흘려야 했고, 과정에서 엘리라고 아담의 절규를 외치셔야 했고, 과정에서 얼굴에서 몸에서 가시관과 채찍을 맞는 소리가 났다. 이런 과정이 우리는 붙들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말한다. 과정보다 본체는 무엇일까? 이런 건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까? 과정을 놓고 주님을 동정하고, 과정을 놓고 주님을 불쌍하다고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정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본체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신 그가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이 사실,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사실의 본질은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본질은 우리가 깨닫질 않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과정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욕을 듣는 대로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옆구리 창을 찔리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을 우리는 놓치고 그저 죄 용서해 줬다니까, 구원해 줬다니까 그 방법만 붙들고 예수 믿다가 우리는 어느 결에 황혼이 접어들어 철도 나지 아니한 채 천국으로 죽는 거예요.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이 선한 뜻이 무엇이었는가도 깨달아 보지 못한 채 구속받은 것, 이거 하나가 소중하다고 쩔쩔매고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죽어요. 아들은 아비의 본심을 알아야 한다. 아들은 아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아들은 아비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과정 속에서 머물러 버려갖고 더 이상의 침노를 해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유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가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악해진 게 뭐냐? 하늘나라가 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임무 속에 들어있다면 성령은 여러 군데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했어요. 어저께 한 것 중에 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침묵이 없어요. 침묵이 없어서 소란해요. 내 자신도 소란하잖아요. 무슨 일이 하나 생각이 났다 쳐요. 그 일을 꼬리 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하나 났어요. 그 사건이 왜 발달이 돼서 여기까지 왔나 하고 더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시끄러워. 내가 소란해. 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침묵이 없으므로 나를 정복 못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은 우리를 침묵으로 이끌기 위하여 기도케 하신다.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묵상은 나와 여러분을 침묵으로 이끌어가면서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잠기게 한다. 이러한 성도들이 남의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사건이 아닌데 흥분하면서 남의 사건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실 수가 없습니까? 당연히 속죄물로 가실 걸 알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성도는 기도 속에서 침묵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갖고 나온다. 예수인은 아주 신비체예요. 각자의 수준대로 깨닫는다. 어느 사람은 맨 껍질 위에 거를 깨닫고 어느 사람은 그 밑에 층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더 밑에 층을 깨닫고 주님이 이러셨구나. 이렇게 침묵 속에서 세상 일을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싸우고 다투고 내 걸로 뺏어오고 용서 못해서 악해지고 이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정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탄식하면서 기도 그것은 침묵이다. 침묵 그것은 기도인 것이다. 나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입을 막 조심하려고 입을 꼭 다무는 게 아니라 은근히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어디서쯤에서 주님이 날 기다리실까?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잡고 나가면 주님이 나를 잘했다고 하실까? 만나 주실까? 인식을 변화시킬까? 아니면 어떤 임재성이 와서 나를 감동할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스톤의 예수인들은 말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을 묵상하고 그 침묵 속에 잠기는데 육력이 벌떡벌떡 뛸 수가 없어요. 육력이 막 요구를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못을 박으소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백성의 아우성을 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안 들어. 못 들어. 거기에 요동이 돼서 0.001%가 감정이 상했다면 속죄양이 못 된다. 우리는 저 사람 모릅니다. 아니 3일 만에 성전을 짓고 헌대는데 저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전체를 놓고 시비를 걸면서. 거기서
마이너스 아주 작은 1이라도 반응을 하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헛된 것이다. 그렇게 완벽한 속죄물로서의 완전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신 신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제물이 거룩했던 것, 그것은 침묵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로서, 요한복음 17장 생각나죠?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화로서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영화를 받으시옵소서. 나 이거 읽을 때 옛날에 엄청 좋았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영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는 본체가 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만들 때 형상과 모양을 출발했을 때의 침묵처럼 그 영화를 당신께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배고픈 걸 아는 의식이 있어. 졸림을 아는 의식이 있어. 때리면 아파. 이렇게 의식이 육체 안에 분명한데 불구하고 완전한 속죄양으로서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것. 현실은 예수께 닿았지만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이냐? 세상이 아무리 나를 잡아삼키려고 해도 주께서 아니라 하신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당신 자신이 해놓으신 업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오늘 부활장을 읽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한 번의 신비 공간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유감이에요. 왜 유감이냐? 한국의 1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뛰어난 성자가 없어요. 막 일본 정치 때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태평세월에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표현해 준 의인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박해 시대에는 오히려 무언가 좀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교도 하고 어디 가서 숨었다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이 태평생활의 평화를 요구하고 잘 살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는 의인다운 의인이 나온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예. 그렇게 육체의 목숨을 내던지고 순교한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양심 하나도 못 고쳐. 이게 난 신기해요. 성령은 아시나니 내가 의인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럼 의인답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 금방 자책이 오지 않나요? 금방 오죠. 초속적으로 오잖아요. 성령과 동행한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뜻이 뭐예요?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오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회심하죠. 만약에 좀 더디더라도 주님은 얼마 못 가서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족보야. 확실하지요.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죄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부활과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던 의식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몇 장인가 1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부활이에요. 우리가 볼 땐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죽었었어. 깊은 잠이 들었어. 아무리 의식을 깨워줘도 못 일어났는데 예수의 소리를 듣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죽어있던 내가 새로워졌고 깊은 잠에 빠지던 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내 편에서는 구원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죽었던 자식이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이었다. 우리 자체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를 가진 틀림없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 없어요. 성장은 미미해서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지만 신분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유감을 얘기하죠.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맨 끝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8절.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라고 되어 있는 반드시가 안 나왔네요.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지요. 창세기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진흙을 개어서 사람의 어떤 모양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처음 내가 성경을 깨달은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가 이 살을 봐라. 이거 부활이다. 진흙이었던 게 물을 붓고 진흙을 개봐라. 이게 살인가? 그 흙이지. 그 흙이 생명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살이 돼서 살았다. 세포가 다 살았다. 움직인다. 이게 부활이다. 이미 우리 안에는 창조 근원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걸 난 처음 깨닫게 됐어요. 혼자 이걸 깨닫고 구구단 못해서 쩔쩔매다가 구구단 완전히 합격하고 나갔을 때 기분보다 더 100배 좋았어요. 예? 학교에서 구구단 외울 때 못 외우면 남겨서 외우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부활을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앞으로 장차 찾는 게 아니야. 이미 나는 창조의 근원 안에 부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큰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만져보고 비벼보고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이게 부활이야. 나는 그 부활을 떠날 수 없어. 하나님은 이미 창조 안에 부활을 넣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철없는 나를 교회 한 번을 1년이면 몇 번밖에 못 가는 나를 성도라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성경을 알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성경 한마디 대준 사람이 없었어요. 애탔죠. 주님을 몰라. 죄인인 것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했지만 난 성경을 이해 못했어요. 이런 가르침, 뜻밖의. 내가 부활을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이런 스스로의 어떤 자각적인 발전이라고 할까? 그건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반드시 살아나야 하리라. 첫 창조에 이미 부활을 넣어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은 물질 관계고 영원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야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주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살려주세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부활해요. 이래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계획 안에 부활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진흙 같은 우리들이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피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몸 자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아요? 낭망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이 올지라도 그 부활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 2절까지 읽었을 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그전 성령의 오순절에 오시기 전에 개별적인 주님의 특수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성령 오신다. 너희들이 이담해라도 우린 들었어. 주께서 성령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어. 이런 증인이 되거라. 증인을 삼고자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하셨어요. 근데 몇 날이 못 가서 정말 성령이 오셨죠, 여러분. 예. 그럼 그 전에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에 대하여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예수께서 10몇 살부터 청년의 어떤 시간까지 그 기간이 소개되지 않은 것처럼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던 사건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았어요. 봉한 셈처럼 누가 이거를 정말 비밀스럽게 주님이 어떤 목을 지어서 이건 네 거야, 네가 찾아가 이렇게 내놓으시질 아직까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조금 있어요. 그는 그때 음부까지 가셨다는 내용, 그는 마귀를 없애신 이후에 어떤 계획을 하셨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어렴풋이 조금씩 전달은 되지만 죽었던 시체가 뻘떡 일어났나? 자다가 의식 깨고 일어났나? 하나님이 와서 하고 불렀나? 천사들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해서 일어났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었던 사실만은 분명하다. 네.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아 때문에 죽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전례대로 죽었어.
여기까지 믿음이 왔었느냐? 그런데 얼마인가? 그분이 살아났대요. 거기까지 믿음이 갔느냐? 그냥 막연히 살아났다니까. 죽는 건 정한 이치로 다 알아. 죽는 건 애들도 알아. 근데 다시 살아났대. 거기까지 믿음이 갔느냐? 오늘 부활은 공뜬 에드바른이 아닐까? 예.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지상의 사건들이니까 이해가 돼. 난 여기까지는 받아들인다. 믿는다. 근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대. 네 의식이 대답해? 네 인격이 예 강력스럽게 품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일까? 당연히 살아났다니까 살아난 거지. 육체도 의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 사건만 하나 생겨봐. 부활됐다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해? 보면 안 되니까요. 뜻하지 않은 어떤 애매한 말이 나를 향해서 총질을 했어. 정말 부활했다며,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며, 그게 믿음화 됐다며 한다면 누가 나에게 총질을 했다 할지라도 부활된 나와 여러분은 해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나를 담대케 한 이 연약한 이 장애인을 담대케 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연약해서 실수는 내가 조금씩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수의 근본에 영생을 지닌 자로서 그렇게 못되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진실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아직 성화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기대했다가 안 되니까 바람이 슬플 때도 있고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겠지만요.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냐? 살아났다는 부활이라는 이 절대적인 모든 종교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신의 사건이 정말 믿어졌을까? 장로님들 믿어졌나요? 믿어졌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 나 어떻게 했나 돌아보십시오. 동전 두 님의 양심을 팔아먹어. 자존심, 쥐꼬리만한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모함해. 이렇게 되어진다면 부활은 내게서 없는 거 아닐까? 오늘 심각해 봅시다. 내가 늘 말한 거 아니에요? 불이 나면 꺼야 돼. 물을 갖다 부어서 정리를 해놓고 따져야 돼. 불이 났는데 더 부채질을 해서 불을 내면 누가 손해야? 성령은 아신다는 거 이 안에서. 옳고 그름 이미 이 안에서 밝혀주셨어요. 그 옳고 그름의 심판자가 되려는 게 아니야. 주님은 빨리 수습해라. 빨리 정리해라. 남이 할까 두렵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저래 하면서 밀가부르듯 사단의 말에 오르낼까 봐 걱정된다. 자, 우리 진흙이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 되어 부활을
지금까지 증명해. 죄를 짓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로워.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부활과 몸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온 부활이냐. 죽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일치시켰다 하자. 정말 부활이야? 살았어? 거기까지 가지 못한 나는 아닐까? 3분의 1 정도는 갔다고 하자. 3분의 2가 시간을 아까워한다. 지금 50%는 갔다고 하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내용에 대하여 50% 공감을 한다고 하자. 50%가 지체되고 있으면 어렵다. 주님의 두 제자는 마을을 향해서 갔었다. 길에서 한 나그네를 만나 합류해서 갔다. 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아니 거기서 이런 사건이 났는데 아, 당신 몰라요? 했다. 얼마나 평소에 다정했던 주님이셨냐? 함께 식사를 나눴던 주님이셨고,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같이 가면서도 그가 주님인 줄 몰랐다. 다른 점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영적 감각이 무뎌요. 로마서에 기록하신 말씀. 지금은 그 낱말이 안 나와.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말이 있었어, 옛날에 성경에는. 우리는 의의 도구야. 의의 도구로 써졌다면, 그죠? 그런 감각이 좀 더 예민했을 텐데 죄의 병기로 썼어. 죄의 도구로 썼어. 아, 신바람 나. 남의 얘기하는 거. 남이 흉보는 건 나도 빠질 사람 한마디 더 던져야 돼. 신기하죠, 진짜 우리 인생. 그렇게 하면 의의 의식이 죽어. 가만히 있어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죄의 의식이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께 말합니다. 아내들의 엄청난 언어가 남편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거야. 내 말이 옳은 거야. 제2의 병기로 얼마만큼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내가 생각한 게 옳아. 내 주관이 옳아. 너는 쫓아와. 너자니까 조금 조용해봐. 이런 거. 시시하게 살 중에 사여 뼈 중에 뼈인 아내를 놓고 위에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생각해보자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동격에다가 동등권을 부여한 아내를 놓고 어리석게 거기서 군립하여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야 하리라 했는데 그들이 그때에 믿음이 없었죠. 몰랐죠. 우리는 이미도 살아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도 몰라. 오늘 나와 여러분 어디까지예요? 예수가 살아나셨어요. 예. 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여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났다는 사건을 주여 내가 영접하나이다. 새롭게 영접하십시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평소에 많이 들었는데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말이 꽉 들어와서 아, 이게 구원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부활을 수십 년 얘기했어요, 우리. 그러나 오늘 새롭게 영접하자.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 살아나셨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라는 비율과 살아나셨다는 비율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예.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죽었다고 하는 데는 힘주어서 말할 수 있었다. 살아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미미하다, 연약하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부활이. 그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소망 없는 자가 돼요. 부활이 없으면 소망 없는 자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19절부터 몇 절까지였죠? 예,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있는데 어제 말씀을 끝나고 들어가자마자 전화벨이 팍 울리는 거예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빨리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말씀을 듣고 울며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나는 빌라도보다 못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만도 못합니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며 남편에게 불손하게 대했던 자기를 고백하며 울읍디다. 성령은 전파를 타고 멀리까지 가셔서 사랑하는 자매의 마음을 품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나 살았어.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나. 말씀은 여기서 전했고 들은 건 먼 데서 들었는데 그 은혜가 거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내신 예수를 영접하자. 요란 떨고 하는 거 아니다. 인격적으로. 감성도 지성도 조용하고 의지가 몰랐습니다. 너무 무식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부활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존재하게 하옵소서. 부활은 죄와 상관없는 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면 내일 아침에 벌써 눈을 뜨면 의식이 살아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죽은 손까지만 믿었던 내 의식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새로워져요. 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은연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것이냐? 교회의 첫 출발, 공동체의 첫 출발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성경에는 화평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공동체의 임무, 책임,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테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가정이라는 가정교회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제일 크나큰 사역은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가정의 예수인들, 평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자그마한 교회의 여러분들, 평화의 주인입니다. 제일 먼저 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의 축복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충분히 읽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22절. 이 말씀을 21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이건 인류적이에요. 인류적. 아까는 교회적. 내가 같이 움직이고 내셔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영접했다면 임무가 주어졌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평화를 유지해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 협력체가 되어야 된다. 거기서 분산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옳아.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무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장질을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집이, 가정교회가 불안해집니다. 이런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산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아가서에도 작은 여우를 잡으래. 담을 하는 작은 여우를. 아무것도 아닌데 쑥삭거리면서 담을 헐어버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충성 다하고도 허는 일은 혼자 다 해. 성실하고 아주 뜻밖의 모든 것을 다 책임감 있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 마음을 쑥삭거려서 모르는 사건까지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깨트는 사단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네 번째,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지체인 교회의 공동체의 평강까지 주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그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서처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여쭈어서 그 마음의 좌표가 우냐 좌우냐라고 움직일 때 움직여야 돼요. 나시린스도원 여러분들, 예수의 흔적, 인격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살아라. 이번 우리들의 부활절 마지막 축복, 성령으로 살아라. 또 축복한다면 주님이 성령 충만해라. 해주고 간 거야. 축복해주고 간 거야. 이거 거절할 사람 하나도 없죠.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살으라고. 주님 성령 충만하라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를 정복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예수의 모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저녁 축복한 성령 삶 우리 다 기쁜 마음으로 연약하지만 10개에서 9개로 9개에서 8개로 줄이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짐하시면서 가슴에서부터 절여야 돼. 행동으로 뭘 만족하게 하려지만 마음을 드려야 돼. 이 마음에서부터 밀려오는 성령의 의식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전달되는 아주 내용이 뚜렷한 어떤 흔적들이 살아 움직이지요. 여러분 나흘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